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교리와 실천이라는 두 부분인데 교리에 관련된 부분을 1장에서 11장까지로 보고 실천과 관련된 부분을 12장에서 15장까지로 봅니다. 로마서는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15장까지 보면은 한 장이 남지요. 16장이 남습니다. 16장은 뭐냐? 문안 인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1장에서 15장까지가 교리와 실천인데 지난주까지 우리는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천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장부터 11장까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 자체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신 것이고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서로를 볼 때 서로를 보면서 누가 괜찮니 안 괜찮니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가운데 누가 정말 괜찮아 보이겠습니까? 다 거기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죄로 인하여 부패하고 오염된 사람입니다. 닦으면 깨끗해질까요? 그런 존재가 아닌 겁니다. 근원부터 부정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을 보면 어떻게 하죠? 닦아서 쓸 수 있는 거라면 닦겠죠. 닦아도 여전히 더러운 거면 어떻게 하죠? 버립니다. 아까워하지 않고 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닦으면 씻으면 깨끗해지는 다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인가요? 아니죠. 권하는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비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 동의할 거라 생각하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하라고 하나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산채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뭘 느끼고 체험하고 마치 무당이 구판 벌리듯 방방 뛰고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런 게 영적 예배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는 어느 종교를 가든 다 있습니다. 불교에 가도 있습니다. 무속에 가도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에 가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일들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봤으니까 알죠. 다른 종교에 가봤습니다. 거기에서 그런 거 다 일어납니다. 어디 갔더니 씩씩 하더니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상천외한 일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들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게 영적 예배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 영적 예배라는 단어 옆에 번호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번호 뭐라고 써 있죠? 번호가 1번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밑에 번호를 보시면 같은 번호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죠? 합당한이라고 써 있을 겁니다. 영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의 번역어인데 이 그리스어를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영적이 아니라
합당한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는 뭐냐? 우리 몸을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받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세례죠. 세례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예식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을 때 본래는 어떻게 했죠? 물속에 푹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물속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나옵니다. 물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았다는 겁니다.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물에서 나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과 같은 이 육체의 부활은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미 주님의 생명,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생명을 가진 자, 이 새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죠? 누가 세례를 받는다고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님은 나의 누구입니까? 나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인데 나랑 동등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불 속에 갇힌 나를 소방관이 와서 구해줬습니다. 소방관은 분명히 나를 구원한 구원자죠. 그러나 하나님인가요? 인간인가요? 인간입니다. 나랑 동등한 인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나와 동등한 존재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데 그 예수님이 나와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예수님 향하여 구주라고 하는 겁니다. 구주가 뭔가요? 구원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생명에 참여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의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또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생각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누구 거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 거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 때 우리 자신은 여전히 나는 내 거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닌 겁니다. 겉으로 볼 때 여기 있으니까 예배를 드린다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속에서는 전혀 아닌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네,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 다음으로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시면 거기에 거룩한 산 제물이 나옵니다. 누군 줄 아세요? 나실인입니다. 민수기 6장 2절 말씀 주보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여 산채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주 건포도도 마시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구약 시대에 자기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네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 먹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독주가 뭐죠? 술입니다. 술 마시지 않는 겁니다. 셋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겁니다. 넷째는 시체를 비롯하여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구약 시대에 자기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사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신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의 방법으로 합니다. 구약 시대의 이러한 나실인의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들이 바로 2절 이하에서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은 첫째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 세상이 말하는 악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우리가 따를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야 이거 해봐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해도 우리 기준에서 그게 좋은 것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따를 기준은 뭐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렸으니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선악을 분별하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우린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작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12분이 매달
나눠드리는 성경 일독 읽기표를 가지고 1년 동안 일독을 했습니다.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건지,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건 오늘날 나에게 주는 말씀이야, 오늘 나의 상황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읽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뭐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은 뭐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는 것, 기뻐하시다고 하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걸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친 사람이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자의 모습, 합당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여기 어디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듣지 못하는 걸 듣고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 헌신한 사람은 그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정치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바람직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치인이 정치할 때 가장 바람직한 목적 뭘까요?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국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일 겁니다. 정치인이 정말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할 때, 저 사람은 참된 정치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목적은 무엇이죠?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는 군인이 군인으로서 존재하는 목적,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인이 나라와 국민을 잘 지키면 그 군인을 보고 참된 군인이라 하겠죠. 근데 국민을 향해서 총칼을 들이밀고 나라를 전복시키는 군인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저는 군인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성도가 있다면 그 성도의 사는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산채로 드린,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설교 후에 봉헌을 합니다. 설교하고 찬양하고 봉헌하고 기도합니다. 봉헌,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무엇을 드리죠? 돈을 드리죠. 헌금하니까, 헌금이니까 돈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뭘 드리죠? 헌상이잖아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고백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드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광고 시간에 가장 먼저 서로 제가 이렇게 인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인사하기 전에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하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시키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구주시라는 겁니다. 이 문구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인가요? 같은 말인가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항상 누구의 말을 듣죠? 예수님 말씀을 듣지요. 누구와 함께 살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예수님과 동등한 입장에서 예수님 향해서 내 친구라고 하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동등한 위치에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 고백 속에는 그래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니 나는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해야 합니다.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온통 무엇이 되어야 되나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교리를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앞에서 성도는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도 우리를 향하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 매 순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나머지 말씀들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은 모든 사람이 같나요? 아니요, 다릅니다. 직분이 있으니까 믿음의 분량이 이만큼 크고 많고 직분이 없으니까 이만큼 작고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믿음이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직분과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라는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합니다.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모든 은사는 누구를 위해 주셨죠? 나를 위해 주셨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푸른 초장 교회는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다 같다고 했나요? 다르다고 했나요?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우리를 서로를 볼 때 눈에 밟히는 것들이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이 보입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이 부분이 보이는 사람이 저 부분을 못 볼 때 왜 저 부분을 못 보냐고 책망하고 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죠?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발휘하는 역할을 손이 할 수 없습니다. 눈이 하는 역할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서로 다 다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눈에 밟히는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 된 서로를 살피고 섬기면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 힘쓰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9절 말씀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주를 섬기며 또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14절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어렵게 하는 사람들 저주하라고 하나요? 하지 말라고 하나요? 하지 말라고 하시죠. 뭐 하라고 하시죠?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요? 이따가 다시 보겠습니다만 19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니까, 그러니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근데 나 괴롭히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축복이 입에서 떨어지나요?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니까 힘을 내라. 의지를 내라. 의도적으로 저주의 말이 나올 때 막고 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입에서 욕 튀어나올 때 욕하지 말고 멈추고 축복하라고 하는 겁니다.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욥기를 다 아시죠? 욥기를 보시면 모든 것을 다 잃은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처음에는 뭐 했죠? 함께 울었습니다. 잘했나요? 못했나요?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일주일이 지난 뒤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고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기 딴에는 왜 그렇게 얘기했죠?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나 잘했나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마지막을 보면 욥의 친구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욥기 4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잘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해야 할 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잘해야 합니다. 잘할 수 없다면 괴로워하는 사람,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말없이 같이 있어주면 됩니다. 같이 울어주면 됩니다.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모두가 다 낮은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 비유를 들려주면서 누가 자비를 행한 사람이냐? 누가 그 상처 입은 쓰러진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공경에 처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어라. 그리고 17절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한다는 건 의도적으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악한 일을 했다고 나도 그 사람에게 악한 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게 대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선한 일을 의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마태복음을 보시면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뭘 하라고 하시냐면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3,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해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사실 우리 주님, 우리가 섬기고 모시는 주님은 어떤 왕이시죠? 평화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평화의 왕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도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니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사과하고 용서하며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겁니다. 그렇기에 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단서를 붙였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근데 할 수 없어요. 내가 도무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저주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런 걸 다 맡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맡기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나를 누군가가 박해한다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제가 아는 믿음의 선배들, 어른들, 옛날 목사님들은 자기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은 이런 생각했답니다.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께서 혼내실 건데 어떡하나라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똑같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 누가 갚아주십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가만두지 않으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것이죠. 우린 그걸 알죠. 걱정됩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걱정을 해야죠. 저 사람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신감, 자부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믿었고 그 평생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기에 우리는 박해자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님의 것인 우리에게 결코 악으로 갚지 말라 하십니다. 악에게 치지 말라 하십니다.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하고 선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바쳐진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주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옵소서. 또 알게 하신 대로 지켜 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희 자신이 참으로 온전히 주님께 바쳐지고 드려진 산 제물로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